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베드로를 좀 주목해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물었어요. 최후의 만찬석상의 분위기가 주님이 이제 자기들을 떠나는 것 같은 분위기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어요. 지금은 갈 수 없다. 그죠? 지금 베드로의 상태로는 도저히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후에는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될 베드로의 그 후에 일어나게 될 변화의 첫걸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고,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부활의 종교라고 불리는, 그저 삶에 관한 진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파격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는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신앙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특징이 잘 묻어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대로 끝나지 않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바뀌어가는 그 첫걸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멀찌감치 대제사장의 뜰에까지는 따라갈 수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편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잃고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이라면 누구나 우발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3번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핑계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부정이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정했는데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맹세하면서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을 처참하게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는 이런 코너에 몰려서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려고 할 때 맹세하면서 결백을 주장하면 어지간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죠.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고 더 최고의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식은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편에 서서 내가 바로 그분의 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부정함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진 베드로를 주님이 회복시키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다양한 암시를 가지고 베드로의 그 쓰러졌던, 넘어졌던 그 아픈 장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는 주님의 이 배경이 어디냐면 디베랴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졌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는 대제사장의 집들이었어요. 그 시간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3번 부정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베드로의 실패와 넘어짐을 상기시키는 배경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아픈 데를 다 헤집어서 굴욕감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겠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가 했던 그 실패와 넘어짐이라는 그 한 사건, 그리고 그가 한 그 특정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마음 중심,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중심을 이렇게 열어서 보이시고, 그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행위를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중심에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다루어 내면서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데려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은 뭘 상기시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이 베드로,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주님께서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 그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원 이름입니다. 그죠? 그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왜요? 이 반석 위에, 이 정말 탁월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베드로를 불러요. 약함과 실패와 넘어져 있는 베드로의 그 약함을 그대로 알고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시몬을 불러서 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의 실패를 알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에게 뭘 생각나게 했을까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 저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혹 실패할 수 있어도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의 자기의 큰 소리, 장담,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바로 그 질문을, 그 대답을 머리에 떠올리게 하는 주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어리석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근거에서 주님이 질문할 때 제일 대답도 잘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어디를 떠도보아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것 같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끝없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바르게 만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를 주로 베드로가 자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봤어요. 우리의 이런저런 자질, 우리의 이런저런 능력,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중심의 진실함, 우리 자신의 스스로 끝없이 노력하는 변화에 대한 노력, 우리는 끝없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주님은 그 중심과 근원을 어디로 바꾸어 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자기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근거하여 자기를 보는 다른 눈, 이것이 없으면 베드로가 했던 그 실패를 여러분이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좀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비록 멀찌감치이기는 하지만 안전거리라고 여겨지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는 따라갔는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자기를 보는 눈이 여전히 어떤 면에서 세상과 방불한 베드로의 허물과 약점을 보게 돼요. 학벌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저런 평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보는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판단들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한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가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치고 부정하고 많은 베드로의 한계를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어떤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기를 보는 눈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세상과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부요함에 근거해서 자기를 보지 않고, 그런 관점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를 그냥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입증해 보이려고 하니까, 마음 중심이 그렇게 안 바뀐 상태에서 자기를 스스로 입증해 보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 갔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입증하고 싶으니까. 그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증거하고 싶으니까 뭔가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칼을 가지고 귀를 베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행하는 그들의 모든 대적함과 거스름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입증하기를 원하는 왜곡되고 뒤틀어진 자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헛된 것에 근거한 자기에 대한 관점들을 바꾸지를 못하고 너무 어리석게도 칼을 빼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위하여 돌아가신 그 한 영혼의 귀를 쳐서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고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기껏해서 하는 일은 한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끝없이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해야 되는 이 세상과 너무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고 나 하나 스스로 살도록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의 모든 거스름과 악함을 다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관계없는 모습을 베드로는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베드로처럼 이런 미련함과 한계와 어리석음을 많이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를 반복하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간 다름이 보입니까?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자기 안에 자기를 지탱해 주는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죠? 깨뜨려지고 실패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크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장담, 나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신실한 것이 핵심입니다 하고 기준이, 중심이 옮겨졌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방어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자기를 비하하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실수한 것처럼 정말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무 쓸모없고 자기를 끝없이 비하하는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이 모든 사람과 저는 다릅니다.
이들이 다 실패해도 저는 이 길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자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거나 아니면 실패하고 나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 끝없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기 바쁜 여러분과 저와 다르게 베드로는 오늘 약간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우린 늘 이 모양이에요. 우린 정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린 늘 이 모양이에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끝없이 핵심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 진짜 해야 되는 주님, 제가 주님이 하지 말라 한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 말 절대로 안 하고 늘 곁에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곁에 있는 다른 이야기, 끝없이 자기를 뭔가 면을 세워줄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기사를 다루기 전에 창세기 2장 제일 뒷부분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원래부터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죠? 원래부터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닌데 끝없이 다른 이야기만 해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이야기, 중심이 담긴 이야기,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계투성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담긴 이야기, 주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인격과 인격이 맞닥뜨리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끝없이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기를 좋아하는데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헛된 기초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자기의 결심이 어떠한가, 자기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헤아릴 수 없는 공로를 딱 붙들고 자기를 바라보는 다른 눈,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핵심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결단이나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핵심이 예수님의 완벽한 공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있는 줄 알고 그곳에 딱 자기를 뿌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15절 뒷부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제일 뒷부분에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제일 뒷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짧은 본문 안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영광이 묻어 있음이 보이십니까? 기독교는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마는 종교가 아니에요. 잘못하고 어그러지고 깨뜨려진 그 사람을 회복시켜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세상 같으면 더 이상 쓸모없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함직한 사람을 온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고 복음의 영광 중에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이럴 때 낙인을 찍어요.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가 너무 조국 사회의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대안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나온 대안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학을 들어갈 때 불이익을 주는 것과 직장에 들어갈 때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나올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저는 그 사건들을 보고 있어요. 세상에 하는 것은 늘 그런 거예요. 낙인을 찍어서 일정한 정도의 불이익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린 나이에,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그 행위는 나쁘지만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 세상의 정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참 많은 목회자들이 같이 있는 지역에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꼭 이렇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 앞에서 기가 막힌 실수를 했어요. 그분은 몰라요. 저만 봤지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사건을 그대로 딱 싸가지고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거 꺼내봤어요. 필요할 때마다. 특별히 주변에 그 사건을 안 본 주변의 친구들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분이 얼마나 조국교회 좋은 일꾼이 될 만한 정말 훌륭한 분인가, 이런 거 말할 때 제가 뒤에 가서 슬쩍 봤어요. 몇 중적인 기쁨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못 봤지? 나는 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막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열어서 말 안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막 희락이 막 확 밀려와.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다 봤는데 말도 안 한다. 다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할 때 나는 말도 안 한다 이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이 하루는 마음속에 So what? 영국이니까 영어로 길면 못 알아들으니까 두 단어로 So what?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주님,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앉고 따졌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 머리가 뭔가 이렇게 확 스쳐가면서 부활의 이 위대한 종교를 낙인을 찍어서 끝없이 그 사람을 그 테두리 안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제 자신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쫙 펼쳐 보이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디 아무것도 말할 거리도 없이, 우리는 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낙인을 찍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전부 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온 세상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허물과 실패가 그대로 있는 그를,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했던 그들 받아서 용서하고 회복시킬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바로 그것에 부활의 존영,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어제가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어제의 우리의 본성이 어떠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따라 다른 삶, 새로운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혀 다른 삶으로 주님은 이 위대한, 이 복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수한 실패와 그 무수한 넘어짐이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공로를 딱 붙들고 가장 밑바닥까지 산산조각 나도록 깨뜨려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배웠지만 동시에 값없이 너무나 풍성한 은혜로 살려내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 딱 서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지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한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우리의 모든 한계도 도저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를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같이 허물 많고 연약하고 실패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한 삶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할 뿐 아니라 하나만 더 봐야 해요. 베드로의 모든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한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가 그 최후의 만찬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 사건이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해요. 그때 이렇게 모두가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보듯이 환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치고 배반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도록 주님이 요청하시고 잠시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아파하셨지만 끝없이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놓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기도했습니까?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돼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주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처참한 실패가 목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너희들이 충성하고 너희들이 헌신했던 그 예수 죽었다. 너희들의 믿음은 전부 허구고 아무런 선함도 역사하는 능력도 없이 전부 기만에 불과했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마귀가 부채를 붙여서 밀껍질들을 다 날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때가 왔다 생각하고 온통 마귀가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이 까불려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부채질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습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그죠? 너라고 2인칭 단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된다 그래도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위대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좌절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럴 때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믿음이 나는 겨처럼 다 불려가도록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면서 부채질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패망의 길로 가도록 끝없이 송사하고 넘어뜨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딱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정말 헛되고 헛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이런 것들 절대로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들을 딱 붙들고 지금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공로를 딱 의지하고, 실패 같은데 세상이 볼 때는 낙인을 찍었어 이제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약점이 많은 우리를 오히려 그렇게 넘어져서 치명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아프고 실패하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견고하게 붙들어내는,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다른 지도자, 세상이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잘하고 성공하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닥을 쳐보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악함이 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용도 폐기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자신의 무수한 죄와 한계와 모순과 악함들을 처절하게 보고, 그것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용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흔적과 모양을 가지고서 넘어진 자, 실패한 자, 세상이 포기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을 만지고 위로하고 살려내고 굳게 하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지도자, 그들이 있는 곳에 같이 가서 그 자리에 같이 할 줄 알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게 뭔지를 아는, 그래서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 그게 오늘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회복의 영광이에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 평생토록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교회들이 모여서 공회를 했을 때 그때 의장이 너무 놀랍게도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같아 보이는 그 아픔이 틀림없이 있었지만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살려내시는 주님의 손을 그치면서 평생을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참된 겸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눈에 물이 마르지 않고 주님 가신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던 그 귀한 걸음을 평생 걸어갔던 베드로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좌절에 자기 연민으로 반응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살리고 회복시킬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부요와 영광을 가져오셨던 이 베드로의 삶에서 보이는 그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되는 귀하고 복된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